오늘은 그리스도인 헌금 생활의 표준으로서 11조라는 내용을 좀 볼 텐데요. 그리스도인과 재물 18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볼 때 이전 제52회 총회 때 11조에 관련된 연구 의뢰가 고신 총회로 올라왔고, 총회에서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이 안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설교문으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원문 그대로를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평소와 같은 강해 설교나 말씀이 아닌 이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설교에는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오늘 이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내용은 오후 예배 때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 또 오후 예배 때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쭉 읽을 것이니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오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적으시면 좋겠고요. 몇 번을 읽어도 합당하고 너무 타당하다, 더 덧붙일 것이나 더할 것도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탁월하게 교수회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주일 성수와 11조 헌금에 대해 동대구 노회와 경남 노회가 제52회 총회 그때 질의를 하였습니다. 총회 신학부는 2002년 9월 26일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이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본 연구는 11조 부분을 취급한다. 오늘날 11조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는 11조가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이므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는 신약 성경에 11조를 하지 말라는 주장은 전혀 없는 만큼 구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율법적으로 온전한 11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신약의 원리를 고려함 없이 11조 명령을 문자 그대로 중요시한다. 셋째는 구약과 신약의 원리에 따라 11조를 하는 것이 합당하나 율법주의적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11조를 하는 것이 합당하나 교회가 필요할 때에는 각자의 양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헌금해야 한다는 원리가 앞서는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먼저 구약과 신약을 통해 11조의 유래와 그 신뢰들을 살피고 그 신뢰들을 기초로 하여 11조의 원리와 실제를 밝히겠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11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율법의 유효성 문제와 함께 다루어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취해야 할 성경적인 헌금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유래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구약에 나타난 11조, 족장들의 11조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11조가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이다. 북부 지역 내 왕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의 영접과 축복을 받는다. 이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에서 11조를 드린다. 11조의 관습은 셈족 이외에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권에서도 종종 보이는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당시의 습관을 쫓아서 드렸다고 보아야 할까? 비록 아브라함 이전에 11조의 관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500여 년 후에 율법이 11조를 가르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박윤선 박사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주장한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주고받은 것을 보면 이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분명하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드린 것이었다. 둘째, 소수의 군사로 다수의 적을 완벽하게 격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다. 셋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헌물이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의 서원에서 11조가 다시 등장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박윤선 박사는
그것은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에 의해 그 가정에서 지켜오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11조 헌물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대대로 지켜왔는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라고 한 말에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의 11조가 자발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11조와 일맥상통하다는 점이 있다. 여기에서 추가해야 할 11조의 중요한 원리는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이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바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11조를 보겠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11조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서 각각 한 번씩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이르러 11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부과된 의무가 되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11조는 크게 세 가지 종류였다. 첫째,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 땅의 소산과 소나 양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 엄격하게 규정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소산 중 10분의 1을 벌칙까지 부과하시면서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을 부과하셨다는 거죠. 자, 둘째, 민수기 18장 20에서 32절에 나타난 11조다.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이 드린 11조의 용도가 부각된다. 하나님은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 레위지파 사람들 중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보조하는 역할과 성막을 간수하는 일에 전념했다. 따라서 레위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책임을 졌다. 백성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레위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생활을 도우셨다. 민수기 18장 26절에서는 레위인들의 11조가 나온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얻은 것 중에서 다시 11조를 거제로 드려 제사장 가족들을 공개하였다. 셋째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을 보면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곳을 사용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먹고 즐기도록 하신다. 또 매 3년 안식 후 제3년과 제6년 끝에는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하신다.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11조에서 볼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11조가 드려지지만 또한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수평적 성격을 또한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11조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담고 있다. 첫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바침이 마땅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에 상당한 애착을 보이신다. 즉 11조를 변개할 때 주어질 벌칙까지도 부과하신다. 둘째, 11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드려졌다. 11조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며 경축하는 경비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11조는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졌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11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들의 11조를 드리는 생활도 자연히 소홀하게 되었다. 사사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살 길을 찾아 배회하며 우상까지도 섬기며 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레위인들의 사명의식이 흐려지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에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에 따라 생활고를 레위 지파 사람들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사무엘이 11조를 사무엘상 8장 15절 이하에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왕정이 이루어질 경우 백성들의 소득의 10분의 1이 왕가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징수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으로서 헌금과는 무관하다. 그 후 다윗이나 솔로몬 왕 시대에는 11조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윗의 경우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헌물을 한 사람이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헌금 원칙을 천명한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 중에서 일부를 주께 드리는 것뿐임을 밝혔다. 솔로몬보다 약 200년 후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던 아모스가 11조에 대해 언급한 것이 4장 4절에 나타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으나 종교적으로는 형식에 치우쳐 있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면서 검 모양만 남은 11조를 지적한다. 그 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르러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회복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시행하게 한 사실이 역대하 31장에 나타난다. 히스기야 왕의 11조와 관련한 조치는 11조를 통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히스기야 왕 이후 북왕국과 남왕국이 모두 멸망하기까지 11조에 대한 언급이 구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네 번째, 포로 시대와 예루살렘 귀환 후 11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때에도 11조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금 11조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때는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이다.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그 후 그는 예배의식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정한 대로 11조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주전 430년경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고 드린다 해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였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총독에게 하는 것만큼도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전적 헌신의 표시로서 11조, 특히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깨우치셨다. 여기에서 11조의 원리를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유지하기 위해 11조는 필수적이었으며 11조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못하였을 때에 종교가 타락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다음 두 번째로 신약에서 본 11조의 원리와 실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1조에 대한 언급 부분 봅니다. 예수님은 11조에 관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바가 없다. 다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11조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셨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매우 꼼꼼하게 계산하여 시행하였으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주님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의와 인과 신, 곧 사람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함을 깨우쳐 주신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라고 하셨다. 핸드릭스는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도 11조를 계속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기까지만 11조가 유효한 것을 밝힌 것뿐이라는 것이다. 즉,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므로 11조에 관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주장은 헬라어 성경 본문에 부정시상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근거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것도 행하고 에서 행하다는 부정시상이 저것도 버리지 말라에서 버리다는 현재시상이 사용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 쓴다면 이것,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저것,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에만 국한되어 적용된다는 것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호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당연함을 밝히신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바울처럼 자비량할 수도 있지만 또한 복음 사역의 협력자들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것도 합당하게 보셨다.
심지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약속하시고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경고하기까지 하신다. 예수님은 헌금의 원리에 대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통해 가르치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돈의 액수의 다소보다 최선을 다해 드리는 마음이다. 다음으로 초대교회 헌금 생활 부분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헌금 생활에 있어서 11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러나 그들은 11조보다 더 많은 것을 바쳤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성도들의 행위를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유혹을 받을 만큼 큰 돈을 교회에 바치기로 작심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고 성도들이 복음의 사역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 흉년이 들어 여러 어려움에 처한 유대 지역 성도들을 위해 헌금하도록 권면한다. 연보는 미리 작정하고 준비하고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라고 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였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시행한 연보의 원리를 보게 된다. 교회의 사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이 필요하다. 헌금하는 성도는 심는 자에게 곡식을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즐겨 바치는 자에게 열매를 더 풍성하게 더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소득과 수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보의 규칙으로 준비해서 하는 것이 유익하다. 연보는 자원에서 할 것이며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헌금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이것은 구약의 원리와 일치한다. 단지 신약에서는 11조라는 율법의 규정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다음으로 11조의 원리와 적용에 대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바치도록 명령하셨다. 땅과 거기에 나오는 곡물이나 과실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한다.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도 말한다. 그러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인가? 땅의 전체 그리고 소득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다 바치기를 명하시지 않고 10분의 1만 바치도록 하셨다. 즉 대표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11조와 함께 첫 열매도 대표의 원리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고 하신 것은 첫 것이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물로 바치면 제사장은 한 웅큼을 취하여 단에서 화제물로 불사르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린다. 이때에 바쳐진 한 웅큼은 전체를 대표한 것이며 한 웅큼이 바쳐진 것은 전체가 바쳐진 것으로 간주된다.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요구하셨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내게 하셨고 성전 운영의 필요를 위해 11조를 요구하셨다. 때로는 가난한 자를 위해 10분의 1의 명목으로 요구하셨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11조라는 명목으로 여러 번 낸 결과가 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이 필요할 때면 10분의 1의 명목으로 받으셨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언제든지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10분의 1보다 많이 거두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거두실 때마다 11조라는 이름을 붙이신 것은 자신의 것을 자신이 받는다는 정당성 때문이다. 사실 11조라는 문자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헌금의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11조의 원리를 규정하였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할 때에 자신의 것을 거두셨다. 그때 11조라는 명목으로 거두신 것은 실제 어떤 해에는 10분의 3까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거두실 때 11조라는 이름으로 10분의 1만 거두신 것이 아니라 어떤 애는 이 이름으로 11조라고 명하셔서 거두시고 또 11조라는 이름으로 또 거두시고 또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균적으로 평균값을 냈을 때 23.3%를 매해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정시대가 들어오면서 또 국가 세금으로 몇을 냈죠? 10분의 1을 또 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무 11조라는 문자에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라기에서 11조를 내지 않는 것을 꾸짖는 경우에서도 우리는 너무 경직되게 11조 자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이 그들의 생업을 찾아 나섰다. 레위인들이 타락함으로써 이스라엘 종교가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교를 바로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인 11조를 등한시하는 그들을 꾸짖은 것이다. 이스라엘 종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헌금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인 11조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필요가 있으면 11조가 아닌 그 이상을 요구한 것이다. 물론 11조라는 명목을 붙였지만 구약의 원리가 신약에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큰 신학적 문제이다. 혹자는 새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11조까지 완성하셨다고 하며 아직도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모독하는 것으로까지 말한다. 우리는 성경 이해의 가장 큰 원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구약의 원리와 신약의 원리가 다르다고 하면 안 된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율법의 실제 적용에서 너무 경직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즉 제7일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있어서 그 7일째를 경직되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안식일의 원리는 변하지 않으면서 신약의 안식일을 더 의미 있게 지켜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신약에서 11조의 사례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 외에는 없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다. 이 부분은 11조와 관련된 논쟁에서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11조 문제를 율법의 문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11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율법의 문제를 먼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율법적으로 11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약시대의 율법 문제입니다. 율법이 신약시대에 폐해졌느냐 하는 문제는 큰 신학적 논쟁거리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폐하여진 것으로 말한다. 바울은 신약시대의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말한다. 율법의 기능은 참 구원자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폐지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려 완성하려 오셨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다.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셨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율법을 폐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신 것이다. 사도 바울에 대해 율법을 폐지한 사람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제5계명을 들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한 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다. 그가 율법을 폐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면 바울이 모든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주장하듯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꾸짖는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의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으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화시킨다.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반문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즉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이루어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레위기 18장 5절에서 6절과 신명기 30장 12에서 14절을 인용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율법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를 밝힌다. 즉 율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옛 율법과 달리 이제는 법이 성령에 의해 신비에 쓰였다고 말하고 있다. 율법의 내면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구약에는 돌판에 쓰였다면 신약에는 어디 쓰인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죠. 성령의 역할과 율법의 내면화는 구약의 새 언약에서 밝히는 바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새 언약에서 율법은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였다고 말한다. 새 언약이 율법을 폐한 것이 결코 아니다. 새 언약에서도 율법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율법이 성령에 의해 마음에 기록되는 내면화로 변한다. 에스겔서는 새 시대에 성령의 율법을 마음에 둠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을 거듭 밝힌다. 율법의 원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 구약에서 율법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신약에서도 율법은 결코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해야 할 지침이 된다. 신약에서의 율법은 영적이며 내면적이다. 외형적인 그 문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원리가 중요하며 외형적으로 쫓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다.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인 오늘날에 있어서 11조의 원리와 적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이 특히 바울 서신에서 외형적으로 율법을 쫓아가는 율법주의자에 대해 크게 꾸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의 정신을 이루어 가야 할 것도 밝혀졌다. 따라서 율법의 문제에서 구약과 신약을 동일시하여 구약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삼가야 하지만 또한 근본적으로 구약의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신약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구약의 성취이며 완성이다. 구약의 원리와 명령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고 그 의미가 내면화되고 더 완성적이어야 한다. 구약의 헌금의 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나의 토지,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바쳐야 한다. 그 기준이 바로 11조였다.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의 유지와 구제 그리고 예배적 축제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하나님의 11조라는 명목으로 여러 번 징수하셨다. 구약의 원리에 의하면 만약 10의 1을 내지 않으면 첫째, 자신의 소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원리를 망각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책임 유기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살아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우 외에는 최소한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또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유지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 헌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바칠 때에 11조를 기준으로 헌금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11조를 하되 율법적인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신앙이 어려서 11조조차 드리지 못하는 성도에게 헌금의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11조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꼭 필요할 시에 11조를 내도록 하였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11조 헌금으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배당 건축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이라면 해야 한다. 교회 안에 잡다한 행사를 위해 부당하게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교회 재정이 남아 특별한 명분이 없이 이를 과도하게 쌓아두거나 투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교회는 11조 헌금을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다. 구약의 11조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의 11조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을 위해서 11조를 율법적 차원에서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약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유지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 헌금이 필요하며 그 헌금의 원리는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 않고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바칠 때 11조를 기준으로 헌금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준열히 책망하셨다. 그들이 그러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백성들을 얽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 받은 유전을 지키라고 하였다. 또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엄히 명령한다. 또 사도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거부하면서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지침으로서 4가지의 금령을 제시한다. 그리함으로써 전환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도움을 준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주의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함정이다. 그러나 자신과 이웃의 신앙의 증진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침은 유익이 된다. 신학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오해를 물리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규모 없이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 즉 11조 이상의 헌금을 하며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11조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곡해하여 11조는 폐지되었으며 헌금은 개인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서는 서론에서 제기되었던 3가지 주장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음을 밝힌다. 구약의 율법의 원리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 11조를 헌금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첫째 주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11조의 가르침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주장, 구약의 11조를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성령의 법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따라서 올바른 입장은 구약과 신약의 원리에 따라 11조를 하는 것이 합당하나 너무 11조라는 문자에 얽매여서 율법적인 태도로 지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힘써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을 외형적으로 쫓아가는 율법주의에 근거하여 11조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율법에 대한 신약의 원리를 고려함 없이 문자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입장이 아니다. 반대로 신약시대에 율법은 폐지되었으므로 11조의 원리도 폐지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10분의 1 이상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함과 신앙생활의 증진과 건덕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신총회 그리고 교수회에서 낸 우리 고신총회의 입장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연구 문서이자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이유는
참사랑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여러 예물들의 동참함을 통해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 표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조라는 명목으로서 하나님은 한 번만 거두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2번, 3번까지도 거두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그 11조라는 것은 단지 10분의 1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11조 생활을 함과 또 자기가 정한 주정 헌금을 함과 또 기타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감사 예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낸다는 것을 보았을 때 구약과 신약의 그와 같은 성경에 의도한 표준대로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께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 형편이 심히 어려워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의 원칙과 그 원리에 따라 우리는 행하는 것이 합당하며 또 이것은 구약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이 신약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신 교회는 되게 이 기복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성경적 원리에 따라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정확한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도 신약 시대에, 오늘날 시대의 헌금 생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그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는 것이 고신총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원래 하던 관습을 쫓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드릴 때 나에게 또 무엇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단 이 말씀을 듣고 주의해야 될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자판기나 어떤 무슨 투자나 베팅을 하듯이 이렇게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실 거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과 태도는 지양하되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그리고 풍족하며 평안하며 좋은 것들을 주실 줄 믿고 기쁨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지껏 전했던 성경적 이 그리스도인과 재정의 원칙에 이 오늘 우리가 교수회에서 발표한 이 내용들하고 정확하게 일치함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돈의 있고 없고의 유무를 떠나서 주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궁핍이라는 것을 제하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풍족함으로 채우길 원하시는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이들을 시험하며 어떤 이들을 다루며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며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에도 놓으시고 저러한 환경에도 놓으시며 그것은 광야에서도 그리하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도 이방인들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근데 또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이방인을 두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환경과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사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실로 그러한가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버틸지 버티지 못할지 그리고 어떠한 반응일지도 이미 알고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또 전하고 함께 읽고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제가 또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순종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